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2년여 가까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코로나의 와중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지만 아마도 이 2년여 가까이 된 이 코로나가 이 인류의 삶에 엄청난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운 어떤 조류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을까. 근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뒷걸음질 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질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우스 왕인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벨사살 왕의 그 오만함과 그 불경건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재어봤는데 무게가 떨어진다. 그 밤에 그냥 그 벨사살 왕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와중에서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체질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체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신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주여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 첫째 날부터 드린 말씀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영적 신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신분, 내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내시고 불러내신 자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그런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 존재다. 먼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먼저 귀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자존감으로, 이 알량한 자존심은 자꾸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자존감으로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갈 것인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야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다 사랑하지만 주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한다고 했으니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삶을 지속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새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방편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받지 않으면 이 죄 많고 이 어지럽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고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에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 홀로 남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존귀한 자, 정체성의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것도 성령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예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12절입니다. 성령의 모신 자의 어떤 삶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빚진 자로 돼. 나 빚지지 않았는데. 빚쟁이란 말 과거에 많이 사용된 말인데, 이 빚을 지면은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축하고 나서 16여 년 동안 이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그냥 이 교회 부채를 갚기 전에는 뭘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교회 부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교회 부채가 있는데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막 여기서 이렇게 분양하고 하는데 그거가 마음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 우미린을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오래된 집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선뜻 안 되더라고요.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래도 목사로서 내가 좋은 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올해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이 개척의 어려움을 아는 중에 정말 너 고생 많았다. 누가 그걸 다 알겠느냐? 개척교회 목사가 이 시작해가지고 건축해서 이 빚 갚을 때 그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 귀하게 여기신다. 정말 고생 많았다 하면서 아주 좀처럼 그런 말 안 하는 친구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빚지면은요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여기서 빚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빚이냐? 여기 성령께 빚졌다는 거예요. 이 부채의식, 건강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참 부족하고, 여러분 이렇게 서 있지만 내 속에 부끄럽고 부정하고 제약된 모습, 그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빚지고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육신대로 져서라는 말은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에게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 부채가 있으면 계속 부채, 그것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령님께 빚졌구나, 성령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인데, 전처럼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사람처럼 계속 육신의 이끌림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악된 육신의 욕망 따라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마치 그 창세기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해요. 아담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좀 다른 차원이,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내가 죄악된 육신의 욕망 따라서 그렇게 살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그렇게 불행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을 때 이것처럼 비극적인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대로 살면요 그냥 신나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요, 내가 죄악된 육신의 생각 따라서 고집 피우고 엉뚱한 길 하고 계속하면요, 그 맛이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이거 아닌데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다른 길로 가, 이 죄악의 육신의 생각 따라 행할 때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있어요. 아사즉생, 아생즉사. 내가 죽으면 성령이 살아요. 근데 내 육신의 자아가 살면 성령이 점점점 탄식하고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성령님이 질식하셔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육신대로 사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망과 같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을 죽이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여기 로마서에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0절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승리하는 비결인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뭐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오해들이 있는데,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 계속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드러나시고 더 성령님이 더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면서 우리를 다스린대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 학대나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자기를 막 학대하고 금욕주의에 빠져서 모든 욕망을 다 이게 죄악된 것으로 여기고 막 학대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악으로 날카롭게 인식하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그 모든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욕심, 죄와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내가 한 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표현과 5장 18절인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5절인가 그 말씀은 죽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에요. 2장 20절은 한 번의 죽음이고, 다음에 5장 25절에는 매일매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죽어지는 거 혹은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아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과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계속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을 통한 삶이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거룩한 성령님의 그 갈망과 소원들을 무시하고 이 죄악된 육신의 욕망 따라서 자꾸 행하면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육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싸우고 죽이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행실을 내가 끊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고 그게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될 줄 알았죠? 아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는데, 점점 나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두로 왕국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탄식하시고 오히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행실, 이 죄악된 육신의 욕망을 죽이면서 계속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자꾸 행하면 더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근데 성령님을 자꾸 제한하고 성령님을 자꾸 밀쳐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감동이 와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밀쳐내면요, 성령님은 자꾸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지난 노예 때도 우리 농어촌 선교부 모이는데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제가 자립파위원회 임원할 때도 같은 목사님이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헬스케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야였어요? 목사님 저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봤으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교회도 주말에만 와 있고 평일 중에는 저쪽에 성암 안식원 그 병원에서 항암 병동이 운영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으면서 항암 치료하고 주말에 와가지고 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섬기고 있다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자의 사정을 알게 되고,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물리치지 않고 기꺼이 작은 거지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성령님께서 잘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활성화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제한하면서 나 어려워, 이렇게 다 하다가 나는 뭐 하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성령님은 점점 제한받고, 자꾸 성령님을 이렇게 누르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그 마지막에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시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신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번에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온 분들 참 감사한데, 제가 이 반주자 우리 전은주 집사님이 나와서 반주해 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반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찬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반주자만 있으면 이렇게 제가 찬양을 잘해요? 근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만은 그래도 내가 새벽을 깨우며 가서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 누가 줬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살고요. 그게 정말 죽어도 살고 그런 신비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으로 살면 삽니다. 육신의 욕망 따라서, 죄악된 육신의 욕망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